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발견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 개신교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간 적도 없었지요. 바울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긴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 교회는 아마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웠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다 그렇듯이 로마 교회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교 전통인 율법과 할례를 강요해서 분쟁이 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지요.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스페인에 전도를 하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도움도 요청할 겸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마 이 로마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3장까지의 작은 결론이기 때문에 3장까지 아주 짧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죄악성을 나열했고요.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더 죄악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바울은 이 앞의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이 4장에서 4개의 아브라함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주제를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지요. 순서상 의롭다 하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할례가 먼저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430년 뒤 모세가 세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으로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바울은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결론으로 네 번째,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도 행위, 그리고 할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지요. 12절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차별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 받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화해하기를 원했지요. 이것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깨트리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로마서의 주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적인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교회 봉사와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각종 세미나 등 많은 종교적 성취로 의로움을 얻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팀 켈러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멈추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한 순종은 결국 행위 구원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거저 얻은 것입니다. 공짜라고 하니까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값이 싼 것들을 공짜로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고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쉽게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도 살지 못하지요. 이것을 본해퍼는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으면 의롭게 된다며 믿음만 그리고 이신칭의만 강조를 합니다. 죄는 직시하지 않고 복음만 믿는 값싼 복음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한 수도사지요. 그러나 그의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비참함에 몸부림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한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내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죄 용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지요. 죄를 직시하지 않은 이신칭의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큰 죄를 범한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6절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여러분은 나의 죄의 비참함 그리고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값싼 은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그리고 할례로 그리고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지요. 아직도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노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의 비참함을 알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의 은혜와 이신칭의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 복음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